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예수를 믿기도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이렇습니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게 된 연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말 그리고 중학교 초엽에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업이 끝나면 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말 겨울이 다가오기 직전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몸이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 결과 신장염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무리하게 축구를 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해 겨울 내내 저를 이제 병원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 병을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3월에 저희 아버님이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엄청난 열과 더불어 이제 고열에 시달립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어머님이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장티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서대문 병원에 격리시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서대문 병원에서 격리 생활하면서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장티푸스를 이제 고치게 됩니다. 5월 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건강이기 때문에 6월 초에 결국은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낸 다음 해에 이제 다시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8개월 동안 참 무료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시 중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합니다. 그런데 5월경에 반대항 축구 시합이 있다고 해서 이제 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저는 경기 중에 다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쳤을 때에 제가 이제 왼발잡이인데요. 무릎이 이상합니다. 절뚝절뚝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한방 치료를 해서 뭐 이것저것 붙이고 다니는데 아픔이 이제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무릎뼈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그 다리 전체를 이제 기부스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해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진짜 그 더운 2달 동안 제가 이 기부스를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강원도 원통에 고향이 있는 박영석이라는 이 친구가 아침에 저희 집에 와서 제 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가 경희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은 이제 상계동입니다. 상계동 버스를 타고 식용동에서 내려가지고 그 경희중학교까지 진짜 걸어가는 그 길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아침에 와서 제 책가방을 들어주고 또 이제 수업이 끝나면 또 제 책가방을 들고 또 집에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다. 그러면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저 때문에 일찍 돌아가게 하시고 어머님이 저 때문에 또 엄청난 지금 행상을 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제가 차남인데 형과 동생이 또 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친구에게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고생을 시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7월 말경에 저희 어머님이 다니던 대학로 뒤에 동승교회에 그 문명갑이라는 여전도사님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 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기부스를 풀거든 가까운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이제 예의상 인사치레로 예 한마디를 했습니다. 8월 초에 이제 2달 동안의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합동 측 상계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청소년부라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소년부를 인도하던 임집사라는 분이 이제 설교하다가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린 까닭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미국 선교사님이 저를 공부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교회를 나갔지만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는 자로 그리고 주의 종을 삼기 위해서 저에게 절망에 그리고 죽음의 사경에 저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몰랐는데 처음 교회를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 때에 동승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려준다고 왔습니다. 이승각이라고 하는 부목사가 왔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목사님은 위에 뻐덩이가 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통합찬송가 484장을
펴고 이제 부르자는 겁니다. 저는 뭐 예수를 당시에 믿지도 않았고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찬송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가난에 몹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제가 질병이나 사고가 없었더라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 믿었을까? 저는요, 신학을 하면서 제가 17살 때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17살 첫사랑,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꿨습니다. 내가 17살 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드라마가 이제 예수와 더불어 시작됐는데 17살 나이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대학 이후에 어떻게 이제 CC에 갔다든가, 아니면 친구의 인도로, 아니면 사업이 실패해서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는 것과 달리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 17살 나이에 나로 하여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사경을 헤매게 하시고 또 다리를 다치게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주의 종을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 가장 좋을 때에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 인생 속에서 최고의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 정몽준이라고 하는 집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축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부목사님들하고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한번 축구 시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이제 성사돼 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이제 늘 포지션이 골키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공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미드필더 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수비수 하다가 이제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골키퍼를 보게 되는 게 저의 이제 포지션이었습니다. 이제 골키퍼를 보게 됩니다. 축구를 이제 막 하는데 저쪽 이 은퇴한 축구 선수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김정남이라고 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국가대표는 다르긴 달랐습니다. 진짜 축구를 잘합니다. 이분이 이제 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슛을 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을 날려서 그 골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볼이 강하더라고요. 얼마나 강한 거 아니, 제가요 그 볼을 맞고 나서 손발이 얼얼할 정도로요. 정말 축구 선수의 이 슛은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시합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김무용 장로라고 하는 그 소망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박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골키퍼를 잘 보세요? 그 장로님은 모르죠. 제가 과거에 축구 좀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좀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서 나에게 정말 축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다면 내가 아마 이강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러면서 그 축구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립고, 앞으로 여름과 더불어 이제 만약에 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제가 골키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골키퍼를 잘 보나 하는 거를 지금 보면 이게 치면 뭐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저렇게 허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축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 그 부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때 저의 이 골을 막아냈던 그 사건이 가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40년 동안 그로 하여금 광야의 훈련, 체험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을 수 없어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거기서 지내고 난 이후에 오늘 출애굽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서 내는데 그 첫 대목이 이겁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전 13세기 초에 저기 그 유럽에 있는 그 크레타 섬, 그 해양 민족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중해 해변가에 저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벌써 철기 문명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조직된 그러한 군대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낼 때에 바로 그 블레셋 땅의 그 해변길로 가게 되면 뭐 4, 5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블레셋 땅의 길로의 그 지름길인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까닭에 전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대 조직도 군대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인 그들이 그 잘 훈련되고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회로로 돌려보내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일주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넉 달이 아닙니다. 4년이 아닙니다.
그 길은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어서 백성들을 갖다가 그런 우의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히면서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로 가는데 무려 40년의 긴 세월을 걸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은 기본적으로 노예 근성을 가진 백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민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의 모습은 자유하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0년의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의 때를 벗고 이방인 인의 그 신들을 섬겼던 그 과거의 때를 벗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는 정말로 자유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했습니다. 이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난 모든 그 출애굽의 제1세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길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다. 홍해의 광야길. 먼저 홍해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탈출해서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 바다 앞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뒤에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히브리 백성을 다시 이제 찾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지금 완전히 산으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주변을 바라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쳐들어오는 그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 장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해내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를 추격해왔던 모든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종됐다는 걸 니들이 보면서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애국 군대가 너희를 추격해왔지만 그들은 다 수장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들을 이제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이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40년의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사막입니다. 그곳엔 물이 없습니다. 그곳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곳엔 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일사광선으로 인해 더위를 견딜지 못합니다. 밤에는 또 오히려 반대로 추위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곳, 거기다가 언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당신께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백성들은 지금 내일을 모르는 까닭에 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불안한 가운데서 한 달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그러면 40년의 세월을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 속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임만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한다. 구름 기둥. 그 낮에 뜨거운 일사광선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밤에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 어두운 그 밤을 불기둥으로 밝히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떠나지 아니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사람은 근시안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편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좋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조금 더 먼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홍해가로 인도하셨고 이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 13장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인도가 완전히 7번 나온다는 겁니다. 3절에, 9절에, 14절에, 16절에 4번 나오고요. 오늘의 본문 17절에도 그 길로 인도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시며 18절에,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7번이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반복적으로 인도한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요,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못 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 지금 단지 힘들다는 것, 내가 건강을 잃고 질병 속에 헤매고 있다라는 것,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하기 원하는 걸 못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떠한 진학을, 승진을,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하기 전에 휴학을 했지만
또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제가 시험에 딱 한 번 붙은 적은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마치고 내가 드디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대학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 그때 처음으로 붙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안 붙었으면 어쩌면 신학기를 또 한참 후에 갈지 안 갈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딱 한 번. 그리고 장신대 갈 때는 또 2학년에 시험을 쳤다가 또 떨어져가 1학년에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고 또 이제 박사과정 할 때는 또 3번 떨어지고 4번째 가게 하시고 그런데 정말로 결정적인 시험에서 제가 정말로 일생 동안 간증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평창도에 있는 예능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일 때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을 이제 따겠다고 해가지고 일종 면허 이제 시험을 제가 치르는데요. 무려 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우리 아내는 난립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 운전면허나 못 따냐고요. 진짜 어려운 살림에 제가 왜 그때까지 운전면허를 못 땄는가 하면 사실은 그 연습장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그 연습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그 신설동에 있는 서울장신에 이제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우리 교회 그 부목사 가운데 그 나이가 되도록 운전면허도 못 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이가 되도록 운전면허 못 따는 부목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제 사정이 그런 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그 예능교회에 그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조건의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을 예능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르시고 저를 이제 소망교회 부목사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갔더니 운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목사가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건의 목사가 타고 있던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자가용이 있었는데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1종이 아니라 2종으로 바꿔가지고 2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 9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그게 1년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10번째 붙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제가 딱 붙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제가 아내에게 그럽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난리를 칩니다. 당신이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머무세요. 나는 빨리 평안을 찾고 싶어요.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 정말로 운전면허 그 증 하나 따려고 얼마나 정말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내가 이걸 놓고 간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5번 떨어진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저는 9번 떨어졌습니다. 그 10번째 붙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붙는다는 확증만 있다면은 많이 떨어져서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저는요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는 필기도 한 번에 붙고 실기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운전 때만 붙으면 불안해가지고 떨면서 지금도 장롱면허로 운전 못합니다. 근데 저는 10번이나 떨어지니까 그냥 따자마자 운전 잘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젊은 날에 역사 연구를 위해서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서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질에 걸렸습니다. 마침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느라고 무수히 죽었는데 이 친구는
이질에 걸려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고 하는 12권의 방대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역사책을 남겼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언제나 이제 얘기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그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조건에서 문명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늘 드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해의 청어가 살아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영국의 그 어부들이 북해에 가서 이제 청어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해에서 잡아온 청어가 런던에 오는 순간 시장에서 이미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이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밀이라고 안 가르칩니다.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었더니 끈질긴 압력에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요 북해에서 청어를 잡으면 그 통 속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수백 마리의 이 청어가 있는데 그 메기를 넣으면은 그 메기가 그러면 그 청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말이 그래 봐야 두세 마리밖에 못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청어들이 거기서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발버둥 치면서 런던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싱한 청어를 시장에 내다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네 인생이 싱싱해지려면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기 한 마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메기 한 마리가 오히려 그 많은 청어를 싱싱하게 런던 시장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런 예화를 듭니다. 제 제자 하나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얄미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얄미운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 빨리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25년 동안 주는데 그것도 자기를 망가뜨려 가면서 빨리 주지 않으니까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25년 만에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줬으면 좋으면 빨리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도 바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험하며 힘들게 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이 못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로 저들 내보면서 저들에게 원한 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까닭에 너희들이 날 믿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믿음 있는 자, 그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 40년 광야 시련의 시간을 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에 인도하려면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과일이 어디에 있는지, 텐트는 어디서 쳐야 되는지,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을 샅샅이 경험하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망망대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물이 없는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어디서 물을 만들 것이며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려면 네가 40년 동안 너도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걸 네가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길을 인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광야의 시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을 맞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 함흥입니다. 어머님 고향이 흥남입니다. 언젠가 흥남 철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 영화를 어떻게 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6.25 동란 중에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미군함이 이제 동해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모든 물건을 다 내려놓고 피난민들을 갖다가 실어 나릅니다.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동해를 거쳐서 거제도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태어난 곳이 서울시 종로구 동순동 산 2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 거기 13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서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그는 자기의 고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갈 수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가 가나안 땅에 오고 난 이후부터 내 고향은 이제 갈대아 우르도 하란 땅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가나안 땅 여기가 내 고향이다. 그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는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렇게 머물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추석을 당할 때마다 우리 이산가족들,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남북이 지금 분단돼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을 우리는 갈 수 있지만은 자동차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 풍요 땅을 우리가 지금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두고 온 그 고향을 갈 수 없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거기에 두고 온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명절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분단의 상황을 길게 주는 것입니까? 70년? 아니, 어쩌면 이것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할 때에 고향을 찾는 것, 그것은 꿈에나 그리울 수 있는 그런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까닭에 하나님 더 큰 성을 예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의 고향은 이제 이 땅 그곳 어디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크리스찬의 고향은 더 나은 본향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답게 진정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예비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처럼 살아가느냐, 그것만 있지 정말 어느 것이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직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는 인생, 기륭화복으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걷는 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고 방황하면서 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정 한 걸음 한 걸음 365일 에녹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갈 그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걷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